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으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무시당하는 그러한 두려움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큰 두려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을 찾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학벌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품과 그러한 학벌이 사람들의 그 무시와 사람들에게부터 소외되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들의 그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마치 찬송가에 있는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가가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칼과 화살로 비유되고 있는 독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죠. 악한 말입니다. 어떤 악의가 있는 루머에 우리가 한번 연루돼 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루머에 연루돼 있다면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 그 말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사실인가 보다.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 말은 사실인가 보다. 변명할 수도 없구나 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도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도 없는 그것이 악의적인 루머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한 사람, 어떤 음모를 꾀하는 자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한다. 즉 혼자서 그러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에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이러한 갈등에 빠지지만 그러한 사람이 1명, 2명, 3명 많아지게 되면 그 악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그거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군중심리라는 거죠. 악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은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악하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혹은 악을 도모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7절을 보면 그 대적들에게 갑자기 화살이 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갑자기라는 말은
예상치 못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 대적들에게 화살이 날아드는 거죠.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어제도 봤던 시편 63편처럼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쳤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때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다윗의 대적 아히도벨과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히도벨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계략이 나오는데 그 계략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계략이 틀어집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압살롬의 계략이 더 탁월했지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함으로써 그 아히도벨의 그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리고 결국 그는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긴 머리는 그의 그 완벽함을 상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얽혀가지고 그 긴 머리 때문에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 그는 요압 장군의 그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날아드는 화살입니다. 갑자기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 일이 그 다윗의 왕의 대적들에게. 오늘 시편은 그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가장 큰 고난의 시기에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소망의 싹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싹 틔우게 하시고 그 소망이 자라고 커져서 열매 맺고 그 소망의 열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소망이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이제 소망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떤 성도들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몇 주째 하나님 만나 뵙지 못하는,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고 하나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부지불식간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 몇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고 함께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해가며 그 뜻을 실천해가고 실현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수위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진자의 수가 하나님 1000명 초반으로 또 1000명 아래로 아버지 하나님 500명대로 그 아래로 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과 함께 백신의 접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샬롬.